오늘은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들에게 있었던 눈물과 아픔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하반기에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지요. 인생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금에다 비유해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소금이고, 하나가 황금이고, 하나가 지금이라고 합니다. 소금은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꼭 필요한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고, 황금은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질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이라는 것은 바로 시간, 생명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다 필요합니다. 소금, 황금, 지금. 여러분 스스로 이 세 가지를 우선순위를 만약에 정리해보면 여러분은 3번을 무엇으로 하고 싶으시고, 2번은 무엇을 하고 싶으시고, 1번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제게는 3번은 황금으로 전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번이 소금인데 제게는 아무리 황금이 많고 물질로 준비되어져 있어도 내 몸이 준비가 안 되고 무너지니까 황금이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억만장자고 부유한데 마지막에는 기아로 죽는 것 아시지요? 그 많은 돈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병원에서 먹지 못해 죽어요. 먹지 못해. 그래서 제가 볼 때 황금보다는 소금이 더 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소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 보입니다. 제게는 1번이 지금입니다. 지금. 이 지금이란 곧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내가 살아갈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삶이 주어진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돈은 없어도, 황금은 또 없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몸이 좀 아파도 우리 견딜 수 있지만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 스스로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이것이 제 인생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부자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부자입니다. 이 지금 부자라는 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이것이 제겐 초등학교 때 일어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인식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인식이. 그래서 저보다 너무나도 건강한 어떤 소금 부자보다 저는 더 부자, 그런 마음이 있고, 어떤 부유한 황금 부자보다도 더 부자인 마음을 가지고 저는 지금 부자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명을 연장받았고 더 못되어졌기 때문에. 지금이 끝났어야 되는데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연장받은 겁니다. 너무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보면 아플 때가 있고 티격태격할 때도 있는데 돌아서서 저는 빙그레 웃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티격태격할 수 있고 다툴 수 있었구나, 아플 수 있었구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죠? 지금이 주어졌었잖아요. 없어야 되는데 주어졌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순서대로 황금의 어떤 부유함 또 필요에 따라 넉넉하게 허락해 주시고, 소금, 우리의 연약한 몸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소금으로서의 부자로서의 넉넉함이 있으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는 생명을 선물로 받는 그런 복이 이 하반기에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이란 이 시간을 영원으로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이란 나의 시간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종료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의 시간이 영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목숨이 2개였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어린아이가 나는 천국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동생들 데리고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영광의 염산교회 그것이 증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린아이들조차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간의 소멸이란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영원이 시작됐습니다. 영원 때문에 시간의 소멸인 죽음이 두렵지가 않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힌두교 철학에서도 불교 세계관에서도 영원을 뜻하는 윤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혼과 힌두 철학에서 말하는 영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의 지속이 아니라 시간의 종말입니다. 시간의 종말. 시간이 지속됨으로 이 시간이 끝이 나지 않음으로 영원이 아니라 시간의 지속이 종료됨으로 시간의 종말을 통해서 영원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이 영원은 시간의 종말성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은 시간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시간을 멈추고 영원 속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 종말은 매우 강력한 힘이고 능력입니다. 인간의 강력함은, 도대체 인생의 강력함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얼마나 소금 부자이고 얼마나 몸이 건강하면 정말 강력한 사람이 될까요? 얼마나 많은 황금 부자이면 그 황금 부자로 인해서 그가 정말 강력할 수 있을까요? 지식이나 과학이 사람이 얼마나 강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강력함은 소금과 황금과 과학으로 기초하는 것은 너무 제한적입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인간의 강력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는 시간을 멈출 수 있는 종말입니다. 지금이란 시간이 종말을 맞이하면 영원을 경험하는데, 이 영원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강력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부르는 겁니다. 대나무가 있습니다. 대나무는 왜 태풍에 쓰러지지 않을까요? 소나무는 쓰러지는데, 그렇게 붉은 나무들은 확 꺾여버리는데, 부러지는데 왜 대나무는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을까요? 미국 동기부여 전문가 조엘 웰던이라는 분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 있는 이 자생하는 대나무를 연구를 했답니다. 그리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대나무가 다른 지방에는 아마 없나 봅니다. 우리는 이 대나무를 모죽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저도 그냥 대나무라 불렀지 그것이 모죽인지를 몰랐는데, 제가 자란 곳에서의 대나무는 요만큼 굵기였었어요. 우리 어린이들 놀이터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마치 물침대였어요. 아직도 저는 기억합니다. 그 대나무에 제가 대나무에 몸을 던져서 출렁출렁 거렸던 그 대나무 속에 분부짓고 살았던 거. 그런데 이렇게 아마 굵은 담양에 있는 아마 대나무를 모죽이라 아마 부르나 봅니다. 아무튼 왜 대나무가 강한가, 그분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뿌리가 대나무를 심으면 뿌리에 특징이 있는데 5년 동안 순조차도 나지 않는답니다. 죽순이라 그러죠. 대나무 순이니까 죽은 것 같답니다. 아무런 변화가,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거름을 주고 아무리 좋은 땅을 좋은 옥토에 심어도 5년 동안은 이파리 하나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 하루에 70cm, 30cm, 60cm, 70cm, 하루에 70cm씩 무럭무럭 자란답니다. 한 달 보름 만에 무려 30cm가 넘고 40m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 모죽을 한번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눈으로 한 달 보름 만에 30m가 넘는 이 대나무를 본 적이 없는데 그게 우리나라 땅에 있다는 거예요. 모죽을 보러 가야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파봤답니다. 도대체 이 대나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대나무 땅을 파봤더니 글쎄 놀랍게도 5년 동안 순 하나 내지 않았던 대나무가 5년 동안 사방 10km, 그러니까 10km라, 죄송합니다, 10리라 그랬어요. 4km,
심리, 땅속에 뿌리를 쫙 펼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파리 하나 내지 않으면서 5년 동안 땅속으로만 뿌리만 퍼뜨린 겁니다. 그리고 딱 때가 되니까 온 사방 4km에 가득 있는 뿌리들이 힘을 모아서 팍 순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 하루에 70cm도 내는 거예요. 하루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죽순 안 하지만 이 밑에는 4km 뿌리가 있는 거예요. 4km 뿌리가. 또 하나, 대나무는 왜 바람에 강하고 부러지지 않을까? 마디입니다. 마디. 대나무가 강한 것은 뿌리가 강하기 때문이고, 대나무가 강한 것은 마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나무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나무는 아무리 하루에 70cm씩 자라더라도 딱 자라다가 멈춥니다. 뿌리로부터 지원되는 힘이 너무 많고 에너지가 많아도 딱 일정에 가다가 멈추고, 그리고 성장을 멈춘 다음에 마디를 만듭니다. 마디를 만듭니다. 만약에 대나무가 뿌리로부터 지원되어지는 공급이 너무 많고 영양이 많아서 마디를 만들지 않고 계속 성장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나무와 똑같이 부러집니다. 그런데 마디를 만듭니다. 그 많은 공급을 가지고도 포기하고 공급을 멈추고 마디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 또 마디를 만들어냅니다. 이 마디라는 것이 바로 지금이란 성장을 멈추는 종말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을 멈추게 하는 이 종말이 도리어 대나무가를 강하게 했듯이 마디가 대나무를 강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 자라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지금을 멈추고 종말을 부여하고 마디 짓기를 할 때 도리어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말씀인데 여기 모세의 마디 짓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의 배경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신명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말씀은 꼭 이 신명기 3장의 신명기 배경 말씀에 기초해서 신명기 말씀을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가시면 눈물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모세의 마디 짓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신명기 3장 25절부터 이하의 그 말씀을 볼 때 제 마음으로 흐르는, 모세를 생각하며 마음으로 흐르는 눈물이 제 안에 흐릅니다.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부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하되 다 함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그만해도 족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소서. 모세의 마음 안에는 아직도 이 비전과 열망이 넘쳐나는데 마치 대나무가 4km 뿌리를 가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처럼 모세에게는 아직도 눈빛이 흐리지 않고 기억력이 쇠하지 않는 이 건강함도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야기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해도 족하니. 모세의 마디짓기입니다. 모세의 마디짓기. 더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데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해도 족하니. 그리고 27절을 보면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님 부름받고 그런 남은 40년을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일평생 목표 그 하나, 삶의 이유를 거기 하나 두고 그렇게 어려움도 겪고 원망도 들어가며 그렇게 견디며 그 광야를 걸어왔는데 너는 건너지 못할 것이다 말합니다. 너는 건너지 못한다. 그리고 28절을 보세요. 너는 건너지 못할 것이라. 이것이 모세가 마디 짓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이유를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내가 볼 땅이 내가 바로 모세입니다. 너가 보고 싶었던 그 땅이 여호수아가 대신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저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무리 봐도 여호수아보다는 모세가 훨씬 더 나아 보이는데 아직도 여호수아는 어려 보이고 미숙해 보이고 이 백성을 이끌어가기에는 아직도 어려 보이는데 내가 더 나아 보이고 내 경험이 더 나아 보이고 내가 이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가는 것이 나을 텐데,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매듭 짓습니다. 매듭을 짓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매듭 지어져야, 모세가 마디 지어져야 여호수아가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은 처음부터 주님은 여호수아의 시대로 준비해 두셨어요. 광야는 처음부터 주님께서 모세의 시대로 준비해 두셨어요. 광야의 시대로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지난날 우리가 어떤 역사가 있었고 어떤 영광이 있었고 어떤 눈물이 있어도 새 날은 새 시대로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새 날을 모세의 영성을 가지고 옛 것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가나안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디 짓기, 대나무가 마디마디가 있어서 강해지는 것처럼 모세가 마디 짓기를 함으로 비로소 그 다음 마디인 여호수아 시대가 열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삶이 강력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마디 짓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모세가 멈춥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건강한지 아세요? 저는 누구보다도 아직도 눈빛이 흐리지 않고 기억이 쇠하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아무런 항변하지 않고 마디짓기를 하면서, 모세가 마디짓기를 스스로 결정하고 했기에 신명기 4장부터 28장까지가 여호수아 시대를 준비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모세가 마디짓기 하지 않았으면 절대 신명기 4장부터 여호수아 세대에 주어지는 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모압에서 맺은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출애굽 2세대와 맺은 언약인데, 모세가 자기 스스로 멈추고 마디짓기를 했기에 가능한 말씀들인 겁니다. 그리고 28장 언약이 끝나면 29장부터는 너무 더 눈물 나는 것이, 그 건강한 소금 부자인 그 모세가 자기 종말을 노래합니다. 종말을 노래하고 종말을 기뻐합니다. 기쁨으로 마디짓기를 끝냅니다.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어떤 삶이 내 삶을 멈추게 하는 마디짓기가 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말씀을 내게 적용하십시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그만해도 족하니. 우리가 미련이 남을 수도 있고 후회가 남을 수도 있고 내 어떤 여력이 더 넘쳐서 안 멈추고 싶을지라도 주님은 지난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해도 족하니. 우리 인생이 언제 주님 앞에서 매듭이 지어지고 새로운 마디, 새로운 시대, 여호수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만해도 족하니 감사입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돌아보면 지난 6개월 미련이 남을 수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왜 그랬을까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후회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일이 잘 되어서 쉬지 않고 달려가고 싶을지라도 우리 삶은 마디가 필요합니다. 종말이 필요하고 매듭이 필요합니다. 언제 내 삶이 멈춰질 수 있을까요? 그만해도 족하니입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내가 그만해도 족하니 해서 나의 모세가 멈춰야 주님께서 그 다음 시대인 여호수아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힌두교 세계 속에, 힌두교 철학, 불교 철학 속에 살아가는 이들은 왜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보면 왜 그들은 그렇게 가난하고 비전 없이 살아가게 될까요? 그들을 절대 차별하거나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철학이 그 인생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힌두교와 불교 철학에 있는 그 윤회 사상이 마치 영원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윤회 사상이라는 것은 시간의 지속이고 종말이 없습니다. 시간의 지속성입니다. 시간의 지속성, 종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힌두 세계관과 철학 속에서는 삶의 무기력, 오늘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시간은 지속되니까 삶의 무기력, 열정도 없고 무책임하고 소망도 없고, 이러니 여기에서 무슨 기대가 있고 무슨 그 아름다운 삶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 삶의 능력은 소유로부터 나오지 아니하고 종말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종말이 불행하거나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대나무를 꼭 기억하십시오. 마디가, 대나무는 성장을 멈춘 시간인데 그 마디가 그를 강력하게 한 겁니다. 멈춤, 모세의 마디 짚기, 이것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힘있게 하는 겁니다. 힘있게 하는 겁니다. 나의 성장을 멈출 때가 있어야 되고, 나의 부유함이 멈춰져야 되는 때가 있고, 내가 달려가야 되는 길이 잠깐 멈춰져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시대, 여호수아 시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가나안 땅을 절대 모세로 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정말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주님이 예비해 두신 그 날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모세의 마디짓기가 내게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이 예비해 두신 여호수아 시대가 내게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나의 가나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은 멈춤입니다. 월삭이라는 것은 한 달의 첫 번째, 모든 시작의 첫 번째, 이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월삭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7월 3일이지만 주일로서는 하반기의 첫째 날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 또 주일로서는 월삭인 겁니다. 지난 금요일이 7월 1일이었습니다. 하반기의 월삭이고 7월의 월삭입니다. 이런 월삭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것이 내가 멈추는 겁니다. 나를 멈추는 시간. 안식일 멈추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6일을 공부하는 것보다 7일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니 주일에도 열심히 공부해라. 6일을 돈 버는 것보다 7일을 돈 버는 것이 더 유익하니 7일째도 열심히 일해라. 세상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태풍이 오면 다 부러지는 겁니다. 태풍이 오면 부러집니다. 안식일, 주일을 우리로 하여금 멈추는, 마디를 짓는 시간입니다. 안식년, 희년 다 이와 같은 똑같은 개념이고,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초막절 다 2주간입니다. 2주간의 시간을 멈추고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다 마디 짓는 것, 나를 멈추는 시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멈춰야 여호수아가 열립니다. 새로운 7월이 시작되죠. 지나간 마음과 모세의 영성으로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하기보다 지난날 마디짓기를 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에게 새로운 시대를 예비해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인 가나안은 모세로서는 들어가질 못합니다. 여호수아여야 됩니다. 마디짓기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로서의 마디짓기가 오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 삶이 여호수아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디짓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여호수아 시대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제게 있어서 시간이란 선물입니다. 제게 있어서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월삭을 맞이하든 하반기에 새로운 날을 맞이하든 새해를 맞이하든 그렇게 감격스럽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하반기의 첫 주일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자연스럽게 맞이한 거라 여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난날 실패하고 또 그랬는데 나를 또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은혜를 주신 겁니다.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반기 새로운 시대 마디 짓기를 한 다음에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바가 있습니다. 내가 이 하반기를 내가 상반기는 좀 불성실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잘 살아보리라, 내가 더 열심히 살아보리라,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명기 4장부터 지금 이 10장까지 돌아가셔서 4장부터 9장까지 말씀이 무슨 내용이 대부분인가를 꼭 보십시오. 시간이 많으면 하나하나 다 찾아드리고 싶은데 이 4장부터 9장까지 대부분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 지난날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록했던지가 나옵니다. 지난날 6개월 동안 모세의 스피릿 가운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광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며 어떻게 우리가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으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런 오만 가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모세가 마디짓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왜 새로운 시대 여호수아 시대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왜 지난날 하나님을 경록했던 것들을 왜 말씀하게 하셨을까요? 새로운 시대는 그것이 반복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을 경록했던 것, 그것이 우리가 마침표가 찍어져야 됩니다. 다시 시작할 때 이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을 정말 여러분의 여호수아 시대를 꿈꾸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을 내가 소망한다면 나의 가나안 땅, 내가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두신 나의 가나안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보기를 원한다면 이 여호수아 시대를 꿈꾼다면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하반기는 나의 열정으로 내 자녀를 보고 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나의 열심으로 달려가는 어떤 하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심을 이루는 하반기가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5가지를 말씀했는데 그 중요한 동사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여,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기, 두 번째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기, 세 번째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네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뜻이라는 것은 목숨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다섯 번째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을 지키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와 말씀을 행해보고, 전에는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다른 것 돈을 사랑하며 명예를 사랑하며 살아왔다면 이 하반기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보고, 전에는 내가 다른 것을 섬겨왔다면 이번에는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보는 삶을 살아보고, 그리고 주님과 내가 맺은 언약들을 내가 지켜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가나안은, 나의 가나안은 예배해 두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고 싶으신 것,
하나님의 그것을 요구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 한국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실은 맥주절은 오순절과 같은 날이고 성령 강림절과 같은 날인데, 한국교회가 특별히 하반기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한국교회가 정하고 교회가 이렇게 지키는 것은 이 하반기를 새롭게 상반기를 마디짓고 하반기를 주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 모세를 마디짓고 하반기 여호수아 시대의 새로운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을 안 하고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우리가 이 하반기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살아가는 이 6개월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이 6개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으로 인격이 점점 되어져 갈 것이고, 하나님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돼.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됐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나안을 예비하시고 그 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자 하반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세가 마디 지어지고 여호수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6개월 그저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반기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날 6개월이 마디 지어지고 모세가 마디 지어지고 여호수아가 예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미련도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처도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마디 지어지고 멈추게 하여 주시고 종말이 부여되시고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마디 지어짐으로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새로운 여호수아가 나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비되어지는 이번 하반기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가나안을 꿈을 꾸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우리에게 눈물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후회도 있고 미련도 있고 또 아직도 열정도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가나안을 꿈꾸며 하나님 모세를 마디 짓기로 주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모든 눈물의 모세, 아픔의 모세, 상처의 모세, 미련의 모세, 후회의 모세, 열정의 모세, 모든 모세가 마디 지어지고 주님 우리 안에 그만해도 족하니 라고 고백하며 응답하며 감사하며 이제 우리 안에 여호수아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